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10월 8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영상으로 함께 하실 성도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 의상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배동영 목사가 아니라 배도령 목사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 생일이기도 한데요. 생일 자축, 혼자 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추석 연휴니까 또 웃으시면서 편하게 또 은혜로 새벽기도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입니다. 중간에 간주가 있습니다. 1절, 2절까지 부르고 간주 들으신 후에 3절, 4절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막을 정복하니 우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매일 성경 큐티 본문 구분으로는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0절까지만 교독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 때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3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어제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군사적 그리고 국가적 대위기 가운데 왕인 자신은 물론 온 나라가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합니다. 그 구절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당시 수백만으로 추정되는 대연합군의 공격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제로는 더 잘 먹고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여호사밧은 정반대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그만큼 그는 처절하고도 또 철저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절박한 간구의 내용이 어제 본문 5절에서 12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승산 없는 전쟁, 시작도 전에 패색이 짙었던 전쟁의 결과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결과는 대반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기적적인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한 승리를 얻는 과정에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에게서 돋보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신뢰입니다. 절체절명의 대결전을 앞두고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오늘 보면 첫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기서 뒷부분에 있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전폭적인 신뢰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상식을 초월한 믿음의 행동을 하게끔 합니다. 그 신뢰가 바탕이 된 남유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믿음의 행보를 본문에서 한 가지 원메시지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가능한 것, 그 첫 번째이자 원메시지는 신뢰하는 자는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가능한 것이 있는데요, 신뢰하는 그는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자는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쉬워 보이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전쟁 개시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미 왕인 여호사밧이 118만이 되는 자신의 적지 않은 군사력을 거느리고도 싸워볼 생각도 못할 만큼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뜻밖에도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전쟁의 시작을 찬양으로 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것은 여러모로 상황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적군에 비해 규모면에서 압도적인 열세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전투력 있는 자들을 택해야 합니다. 거룩한 예복이 아니라 든든한 군복을 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래는 군사들의 사기 증진을 위함이 아닙니다. 분명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넘어서 이미 승리를 얻고 나서 부르는 승전가에 가까워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노래가 가능한가? 본문을 살펴볼 때 이러한 승리의 노래, 그 원동력은 말씀드린 대로 신뢰입니다. 그 신뢰의 내용이 어제 본문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의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승리를 보장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그리고 17절 해당되는 구절 어제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은 이 전쟁을 원래는 목숨 걸고 수행해야 할 남유다를 구경꾼처럼 만드셨습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가 싸울 싸움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 전쟁은 자신의 것으로 말씀하시고 실제로 친히 싸우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전적으로 신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로 정말 남유다는 손도 대지 않고 전쟁에서 대승합니다. 소위 요즘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대승을 당했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 보면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 때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보시는 대로 하나님은 자신만의 특수부대 복병을 일으키시고 남유다를 향해 진격한 대연합군이 자중질환으로 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반전의 승리도 중요한데요, 신뢰가 바탕이 된 그 승리의 노래의 위력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다시 봅니다. 그 앞부분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앞서 말씀드린 승전가에 가까운 노래가 무르익고 절정에 가까울 때가 아닙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방식이 복병을 활용하신 것이기에 실제로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 또는 찬양을 부르는 태도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시 상황의 예배 혹은 기도회를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흐름상은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과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는 그 흐름은 유사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뿐만 아니라 특히 예배나 기도에는 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대반전의 승리를 가져온 그 시작점에 있었던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찬양과 그들의 신뢰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회를 시작하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찬양은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어깨는 처지고 폐색이 짙은 상황이지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가 나의 입술의 노래로, 또 나의 삶의 노래로, 승전가로 그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찬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양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작 찬양이라거나 또는 준비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어떤 메인이 되는 순서를 위한 준비 또는 시작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운동 시합을 앞두고 몸 푸는 워밍업 같은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워밍업이 아니라 월십업입니다. 즉 찬양은 그 자체로 예배이며,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대로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시작 찬양이라는 표현에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어제 본문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한 일종의 선지자적 역할을 한 인물이 있는데요, 아하시야입니다. 어제 본문 역대하 20장 14절 15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그리고 15절로 갑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면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듯 야하시엘은 아삽 자손인데요, 아삽 자손은 특별한 이들입니다. 다윗 시대 때 찬송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 기록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 있는데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신령한 노래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원문상으로는 선지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게다가 문법적으로 동사여야 할 텐데 명사입니다. 이 점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옮겨보면 아삽은 노래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아삽 자손인 야하시엘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고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선지자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대열에 분명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찬양하는 사람, 싱어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이 일정 부분 교정되어야 할 필요를 발견합니다. 참고로 지금 말하는 싱어라는 것은 찬양팀 또는 찬양대원뿐만이 아닌 찬양하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확인한 대로 성경적으로 보면 싱어는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술이나 기교를 부리는 자도 아닙니다. 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로 설 수 있고, 그 대언의 말씀에 곡조를 붙여 온 백성이 또 온 성도가 함께 부를 수 있게 앞장서는 자가
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음악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영성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찬양과 관련해 매우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배와 기도회의 문을 여는 찬양은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워밍업이 아니라 월십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찬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찬양 시작 1분 전쯤에 착석하기보다는 조금 더 일찍 오고, 또 가능하다면 그 전부터 찬양을 부르며 이 자리로 오면 어떨까요? 그렇게 미리 워밍업, 달궈진 심령으로 임한다면 예배의 시작부터 월십업, 참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찬양 시간은 마치 영화 상영전 광고 시간처럼 얼마든지 생략해도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의 시작은 곧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팍해진 우리 마음을 어루달래는 시간도 아닙니다. 승리의 확신을 넘어 승리를 자축하는 승전가입니다. 중요한 것, 그 모든 바탕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 신뢰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추석 연휴 동안 즐겨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2절 말씀드리고 읽어드리고 기도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님 주실 승리의 날을 미리 보고 또 승리의 노래를 미리 부를 줄 아는 선지자적 싱어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과 삶의 노래가 조금은 음치 같고 박치 같아도 우직한 신뢰로 주님을 노래할 때 즉각적으로 역사하사 암울해 보였던 판세를 뒤집고 삶을 역전시키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혹시 길고긴 추석 연휴가 마냥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은 그런 분들,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주님 주신 승리의 약속 붙들고 기쁨으로 노래해 볼 수 있기로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회색이 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의 노래 올려드릴 때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열고 기도회를 여는 그 찬양을 정말로 형식적으로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느 한순간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시간들이 없을 텐데 우리는 예배의 전 순간을 다 잘라내고 딱 말씀만 잘라내서 보는데 익숙합니다. 주님, 그 외에 많은 요소들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자리 잡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당신 향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주님 주실 그 승리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그 찬양과 노래를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미 그 전부터 시작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그 복병들에게 전쟁 개시 사인을 주기를 준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암울한 또 폐색이 짙은 육적 영적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는 그런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사랑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 신뢰의 찬양, 그 찬양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가 하늘과 땅의 축제가 되도록 한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보내주시는 것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우리에게 한 영혼을 보여주실 때 그 영혼을 향해 한 걸음 성령에 힘입어 다가가 필요한 것들을 전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용기와 그런 결단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는 있는데요. 중요한 이동 간의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일가 친지 간에 사랑의 교제가 가득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풍성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각자 필요한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각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사랑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그 기쁨의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전적인 신뢰로 그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기쁨을 즐기고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보다도 귀한 새 생명이라면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주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것이 일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사명이기 전에 정말로 기쁨의 축제가 되도록, 하늘과 땅의 축제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볼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그 영혼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다가가 한 걸음 다가가서 필요한 것들을 건네고 필요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연휴 가운데 이동 간의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일가 친지 간의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사 우리 믿는 식구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식구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추석 연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